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원문에는 비유들입니다. 비유들로 말씀하시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비유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은 이날 이 비유 외에 또 다른 비유들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는 무슨 비유가, 또 다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두 아들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도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때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과 나머지 두 가지 비유의 말씀, 두 아들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나 모두가 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주제는 심판입니다. 같은 심판이란 주제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누구일까? 바로 앞장 11장에 등장했었던 이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시비를 도전을 했었다가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되물으셨던 주님의 그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앞에 예수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나올 포도원에서, 그 포도에서 집을 짜기 위한 집 짜는 틀도 만들고, 혹 도적이나 짐승들을 위해서 망대도 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 그대로 잘 갖추어진 최상의 포도원이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던지 이 포도원 주인이 먼 곳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진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게 되죠. 근데 사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재지주, 땅 주인은 그곳에 있지 않은, 땅 주인인 자신은 이 땅 근처에 살자고 먼 곳에 살면서 소작농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그 땅 사용을 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땅 주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땅을 사용하게 하고 얼마간의 사용료를 받는 이런 계약이 오늘날처럼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해서 그 계약보다 적게 사용료를 내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는 그런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시비가 잦았고 재판도 여러 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런 당시에 흔했던 땅 주인과 소작농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비유입니다.
당시 그런 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간단히 해석해 봅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일 겁니다. 그러면 소작농,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양육한다고 할까요? 돌보아야 할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주인, 이 소작농에게 보낸 종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선지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진멸되는 소작농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포도원의 비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똑같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에 내어놓은 것은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책임을,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열매 맺는 그 책임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름에, 원문의 의미는 그때에입니다. 정해진 때라는 거죠. 주인과 농부들이 정한 때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월 정해진 월세 내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아마도 열매를 거둘 때였을 겁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 중에 얼마를, 즉 정한 이용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은 계약대로 농부들에게 사용료를 달라, 포도에 얼마를 혹은 집에 얼마를 달라라고 말했겠죠. 주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농부들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내어 놓아야 할 포도원의 사용료를 넣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사용료만 안 내놓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려 보냅니다. 심히 때립니다.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때립니다. 원문의 표현은 가죽을 벗기다입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말 그대로 심각한 폭행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이 종들은 땅 주인이 보낸 종들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대리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을 빈손으로, 그것도 심히 때려서 보냈다는 것, 중대한 계약 위반이고 땅 주인에 대한 도전, 심각한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도전일 겁니다.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발해야죠, 당연히. 이건 고발해가지고 콩밥 먹여야 됩니다. 계약 위반이고 폭행, 계약 위반, 폭행 이런 것으로 감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주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용 증명 정도는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마 이 주인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호구로 볼 겁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다른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은 고발 이런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아마도 좋게 생각해서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다 라고 주인이 좋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죠. 이번에는 새는 고사하고 주인이 보낸 종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폭행을 가하죠.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머리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폭행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겁니다. 거기다가 능욕까지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능욕. 대놓고 종들을 보낸 주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말 그대로 만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주인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죠. 이쯤 되면은. 자, 근데 이번에도 어떡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의 대처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보십시오. 아니,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농부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종 보내고 또 다른 종 보내고 그렇게 폭행당하고 능욕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주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태가 정말 심각해진 겁니다. 그냥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 폭행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 된 거죠. 사실 주인이 한두 번 봐줄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인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까지, 흔히 하는 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예수님이 먼저 좀 하신 비유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때려 죽이는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 주인들을 통해서, 주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주인의 모습과 악한 이 종들의 모습,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일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주인을 통해서, 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주인을 통해서 주님은 끝없이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상황조차도 참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인내해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인내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들은, 하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너무 오래도록 주님의 그 인내와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인내, 기다리심과 그 사랑하심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주인이 보낸 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문에 보내진 종들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그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주인 대신에 보내진 종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기를, 그런 보내진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소장농 농부에게 보냅니다. 저라면 못 보낼 것 같아요.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흠신 두들겨 맞고 돌아온 종들을 보면서,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한 종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저라면 안 보낼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아무리 못된 농부들이지만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본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 보냈던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아들은 법적인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던 포도원의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해서 농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차원이 다른 존재니까. 농부들로서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조차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세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이번만큼은 아들을 존중하고 포도원의 소출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농부들처럼 좀 고집스럽고 참 말 안 듣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대, 하나님 그 기대를 가지고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기대에 어울리는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그 기대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인의 아들을 맞이한 농부들의 반응을 봅시다. 정말 주인의 기대처럼 이 아들은 존중하고 정한 수출을 내놓았을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네, 주인의 기대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더 악한 짓을 벌입니다. 상속자인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땅의 상속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자가 사라졌으니
이 땅은 누가 차지할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농부들이죠. 사실은 이 농부들의 반응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남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집도 짓고 건물 짓고 살아도 20년이 지나가면 내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20년 동안 평안하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시비 없이 집 짓고 잘 농사 짓고 살았더라면 20년이 지나면 주인이 그 사람을 내쫓지 못한답니다. 그 사람의 점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주인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어요. 상속자가 없이, 아들도 없고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지금 오라, 상속자가 왔네,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농부들도 자신들의 큰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착각이었죠. 상속자는 죽었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땅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가만히 둘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농부들은 지금 그 땅, 포도원,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을 상실한 겁니다. 상속자만 죽이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농부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2편 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얼마나 그들의 처사를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착각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주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겨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말로 큰 코 다십니다. 9절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라.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뻔한 결론입니다. 포도원 주인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 당장 군대를 데리고 와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극악무도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비유처럼, 주님의 비유처럼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진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이 차지하게 되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혈통이 아닌 모든 열방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의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비유의 중간을 채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버려진 돌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다윗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다윗의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였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결론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두 번째 비유의 결론. 비유에 등장했던 이 극악무도한 농부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 역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열받죠. 자기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한 농부에 비유하니까 분명히 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끝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주인이 최상의 포도원을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모양이 내 가정의 형편이, 아니 꼬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일터의 상황이 정말 이 꼬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만, 왜 우리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것, 하나님 항상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계속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는지요? 피부로 그것이 느껴지시는지요? 늘 진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늘 한결같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심이시고 늘 최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건 분명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일 겁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눈에 보기에 좀 못 미쳐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최선이라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해서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소리도 늘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출의 얼마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생각해보면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삶을 내게 기대하실까? 바울의 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답을 해줍니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열매들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농장, 우리의 가정이라는 농장, 우리 일터라는 농장, 또 교회라는 농장, 이는 각각의 농장에서 하나님이 소출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어쩌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소출 내놔라고 했을 때 주님 없는데요, 어쩌면 그러다가 우리도 이 약한 농부들처럼 진멸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금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